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분주한 삶,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단군 이래로 이토록 잘 사는 나라가 없었을 정도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은 현실의 삶은 우리의 땀과 때로는 눈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 이 제자도의 삶을 본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온종일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살펴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일에 치우쳐서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버리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장례식에만 기억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의 창조자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계절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내 인생을 한 번씩 돌이켜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정말로 적용할 때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도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광야의 시험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무릎 꿇고 경배를 하면, 이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행복과 부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종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아 버릴 때, 이 자리에 세상을 올려놔 버릴 때 이 두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행복이 모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심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그 중심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선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그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혀 꿈꾸지 못했던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와 모든 중심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 율법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명의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발에, 하나님 나라의 출범에 주님께서 홀로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단독적으로 충분히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홀로 해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를 불러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영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그 놀라운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본문은 기독교 선교의 탄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로 시작하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첫 출발과 관심은 복음의 세상의 선포고, 그것을 듣고 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공생의 시작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이 선교의 사명을 도울 핵심 저자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즉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수도인 세폴이나 티베리아에 가서 어떤 큰 직위를 가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히 평범한 어부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주 가까운 데서 부르고 계십니다. 목동 중앙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큰 집에 어디 가서 불러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사가 다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행하셨던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처럼 거기에 어떤 종교 집단처럼 어떤 서열을 세우는 종교 집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이 참빛이었고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주님이 파루시아로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 오시느냐? 여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디 오시는 주님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과 저희가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와도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에만은 주님이 오셔도 우리나라는 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도하고 회에 선교하는 일은 이거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과 본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에 앞서 제자를 세우시고 이 일에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제자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그들 자신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만 머물러 있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부르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구원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자.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온 천하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간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 가는 구원은 그런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갔는데 우리 목동교회, 목동중앙교회에 성도가 안 보인다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나 혼자만 가는 천국은 성경에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낮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교회 헌금을 하며 생활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어부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의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사회 신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디서 어떤 선교와 전도의 고기잡이를 하든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전도로, 선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내 구원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건강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아멘. 밥만 먹고 집에 있으면 비만에 죽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100% 그 교회는 비만으로 죽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교회는 명령을 따라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밥 먹고 운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정의한 다음에 주님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이 선교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서 우리의 선교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알고 그분 안에 자라고 성숙해서 선교의 일로 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은 이 순서가 반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그리고 자라고 성숙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의 음성을 먼저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을 구원시키는 전도자나 선교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회적, 종교적 위치나 혹은 인간성 혹은 우리의 카리스마의 기초에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같은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역시 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은 어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가면서 모든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 반석을 이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놀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잠재 능력을 우리 안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동 중앙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평범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주의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세상이 놀랄 창세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져서, 돈을 가져서, 직위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학교 일이나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손해 보실 거야. Oh no.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신연령이, 신앙연령이 3살, 4살의 어린아이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코의 호흡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저 새들이 날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창조자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에게 직장을,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운전하면서 그 운전대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해갈 잠재적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러 항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를 것인가? 오늘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유대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이 랍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 랍비 학교는 마치 우리의 사극이나 우리의 그 무협지 그 영화에 보면은 저 우리 산속에 어떤 도인이 있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스승님, 사부님 저를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그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길면은 맨날 밥만 하게 하고 물만 기르게 하고 거의 지쳐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쓱 이제는 내가 새로운 비밀을 전수하마. 그래서 새로운 과정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랍비의 학교였습니다. 주로 랍비들은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공부하자, 나와 함께 내 제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방법과 그 당시 전통적인 랍비 학교의 방법과 좀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정통적인 랍비 학교는 제자가 이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마치 바울이 가말리엘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배운 것처럼 이 부모들이 어린이라면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어떠신가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 부르십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을 깨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범한 랍비가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인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대나 모든 종교를 봐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도를 닦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예씀과 수령과 저 산속에 가서 20년, 30년 도를 닦아서 어떤 열반이나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전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압니다. 하루 몇 번씩이라도 상대방을 찌르고 싶고 뺨때기 때리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수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참고 웃으면서 예의상 도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로 하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체 근본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하늘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아서라 아서라 내가 가마 그리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면 얼마나 매일 이걸 놓칠 것입니다.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바로 XS가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운전대 잡다 누가 끼어들면 저 XS 이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이요. 저도 막 뭐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주여 저를 시험치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나아갑니다. 셋째로 이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창조적인 힘의 원동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최고인지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너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은 전혀 신분이 다른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왜 솔직히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데 따라야 되나요?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그 창조의 음성을 안 들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곧 immediatel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볼 때 전혀 주저하면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잔뼈가 굵고 이 이해타산이 정확히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오죠. 여러분 이해타산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전혀 주저하는 내용이 없어요. 바로 곧 따라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창세기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창조자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권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따라갑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제자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이고 급진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그 전 본문에서 봤습니다. 바로 따라가는, 주저함이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지금 선교지 저 아프리카 가봉이나 카메룬 이런 데로 가야 될까요? 이디오피아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았을 때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제로 21절과 22절에도 이것이 그대로 행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시니 곧 따랐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와 지금. 이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 저자는 아주 이 본문의 부르심과 응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강도를 보면 이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강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제자인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즉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즉 자기 직업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와 누구를 버려야 되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파괴적이고 가족이 붕괴되는 부정적인 모습과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혹은 정말 감동적인 제자들의 행동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나는 모든 친척을 다 포기하고 선교주로 가겠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바보였을까요? 부모를 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권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지어 가족의 간격까지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를 만듭니까?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재능과 헌신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는 주일날이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갈 때 능력의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긴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젊은 세대가 이거를 감당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후 설교와 이제 가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83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침묵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기 담임 목사들은 대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제가 돕겠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서 제가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전히 침묵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과 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급진적인 제자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가끔 교회에서 제자도의 헌신과 선교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나 오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일만, 선교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혼돈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대다수가 직장과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족함과 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설교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 죄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 직장 그만둬야 되는가? 오늘 나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인데 가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혼동과 열등의식과 하나님의 일에 배제됐다는 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후로 전혀 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일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목사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99%는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코미디가 그겁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여러분 다 선교지 가버리고 여기 담임 목사로 와버리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직장을 다녀서 이 나라와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일부 교회의 그 극단적인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급진적인 걸 요구한다면 굉장히 이단성이 강합니다. 사회에서 훨씬 훌륭하고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갑자기 젊은 분이 아직 은퇴 나이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가버리면 자식과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아내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갑자기 포기하고 선교를 떠난 일은 정말로 신중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가끔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학부형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은 꼭 목사가 돼야 됩니다. 교수님 꼭 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저를 알지만은 여러분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20년 이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과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준비해 와서 여러분 교회에 맡으면 영혼을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의 일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과 긴 시간 20년 가까이를 옆에 살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정말 자격 미달의 이상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길을 안 오는 것이 축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분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상담한다고 하면 말려주십시오.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목동중학교 안 와도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 이미 와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래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위치인 목사나 선교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만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심한 얘기로 여러분의 헌금이 없으면 저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저기서 여러분의 그 피땀 흘린 헌금이 이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발 소를 키우는 자리에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온 공동체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회를, 목회를 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축복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정말로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막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막 떨기나무가 있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환상도 깨십시오. 그는 모세나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오시면 그는 재림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정하게 인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서로에게 아픈 손을 잡아주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기꺼이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내 물질적인 것을 내가 헌신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고 위로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꼭 여러분 아프리카에 안 가도 됩니다.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시면 거기 자리 다툼하게 돼요.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그 한 번 손 한 번 잡아주고 남을 도와주는 그 일이 헛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도 벽돌 한 장을 끼고 저도 벽돌 한 장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벽돌 한 장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이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 그 주방에서 하는 그 수고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선교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봉사 안 하면 우리 정신 꼴딱 굶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려운 자와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삶, 격려 한마디, 기도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창한 어떤 선교의 간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부르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분명히 파송하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일상의 삶.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특히 여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여성도님들이 많은 봉사를 하는데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집에 나오실 때 남편 라면 끓여 하지 마시고 반드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고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곤란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이 첫 제자의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